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갈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줘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른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신앙인은 뭔가 세상과 다르고 세상 사람과 다르고 또한 달라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신앙인은 삶의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살아가는 방향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귀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이 붙잡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도 아니고 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에 살고 거기에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더 분명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더 깊이 보고요, 더 멀리 보고요,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또한 영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정확해야 되고 바라보는 시선이 정확해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도 우리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또 우리 신앙인이 달라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반응도 달라져야 돼요. 많은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고 누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을 받았다 할 때 그것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운이 좋아서 자기에게 그런 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감사하기보다는 교만해지게 되고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야 되지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반응,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한 반응도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습니다. 왕이 없던 나라에서 왕이 됐어요. 온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지니는 왕이 됐어요. 아마 그거는 자기의 왕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자기가 잘 준비하고 기반을 잘 다져놓으면 자기의 왕과 이 왕국이 지속될 것이고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그 왕국이 많은 큰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돈도 재물도 더 쌓았을 것이고요. 권력을 잘 다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잖아요. 그 가문을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의 힘을 키우고 재물을 모으고 권력 기반을 다지고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가문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왕국이 영원해지고 그래서 내 명예가 커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전체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어떤 영토적으로나 세력적으로나 더 커지게 하시고 그의 왕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다윗 왕과 경고히 서고 정권이 안정된 다음에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때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냐 하면 그와 정말 큰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눴던 요나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도우면서 그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인자함이 우리 집안을 떠나지 않게 해라.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왕이 되고 권세를 얻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그러한 자리에 이를 때 내 인자함을 우리 집안에 좀 나타내라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은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한 거예요. 그 요나단의 말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후손을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 화려한 권좌에 앉아서 아름답고 아주 화려한 왕관을 써서 아름답고 귀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의 믿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지금 다윗은 그때의 언약을 생각해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 은총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 은총, 사랑, 긍휼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된 그러한 단어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나타낼 때,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같은 그 은혜, 그 사랑을 내가 그에게 주기를 나누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후손을 찾게 되지요. 그때 여기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집의 시종이었던 사람이 불려오게 되고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냐 묻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내가 그를 없애거나 해하려나 해코지 하기 위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를 안심시키면서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럴 때 그 시바가 다윗 왕에게 말하지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잡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이 다리 저는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왜 다리를 절게 됐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4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암살됐고 하는 그런 그 장면을 소개하는 이야기 가운데 잠깐 예전 일을 언급해요. 어떤 일을 언급하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다 죽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또 블레셋의 그 추격을 피해서 그 유모가 그 아이를 안고 급히 도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때 떨어져서 그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다고 했던 이스보셋도 죽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의 나라에서는 이 사울 왕을 추종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울의 후손은 어떤 의미에서 다윗 왕과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요나단과의 약속과
이적과 언약을 생각해서 자비를 베풀어줘요. 그게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 무비보셋에서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아가서 절을 하게 돼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그를 향해서 부르게 됩니다. 무비보셋이여, 그의 이름을 불러주게 돼요. 그가 그냥 도망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이름 없는 존재, 그가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 그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주게 돼요.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두려울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사울왕도 죽었고 자기 아버지 요나단도 죽었고 삼촌 이스보셋도 죽었고 어찌 보면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의 왕가를 안정시키고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기도 죽일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함을 가지고 다윗 왕의 그 앞에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내 아버지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의 부탁을 받고 약속을 한 그 장면은 이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아마 무비보셋이 아주 어렸을 때든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마 태어나기 전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잊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차지한 다음에 그거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인데 다윗은 그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떤 약속을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에게 속한 모든 밭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주어요.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거다. 그게 정말 왕의 상에서 떡을 함께 식사하는 그러한 은혜를 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의 신분도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왕자 중 하나처럼 그렇게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러한 일이 그에게 주어지게 돼요. 소유도 회복되고 신분도 회복되고 명예도 회복되고 그를 회복시키고 또한 땅을 주어서 그가 계속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그런 기반을 허락해 주게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용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은혜 받을 때의 반응, 그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바 은혜가 많아서 받은 바 은혜 때문에 배부른 사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흘려보내는 은혜도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바 은혜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많은 사람,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인간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요. 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귀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은혜를 나눌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사람이 누군가? 내가 베풀고 나눠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나누며 흘려보내야 될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좀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런 표현이네요.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하찮고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이런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우리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무비보셋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더 감사하고요. 받은 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열매를 나타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그의 정권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는 더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자기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그 나라의 그 왕권의 견고함과 번성을 위해서 생각하고 관심 갖고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전에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생각하고 요나단의 부탁을 생각하며 그가 받은 바 은혜를 갚고 나누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먼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었던 많은 손길들, 알게 모르게 나를 돕고 나에게 힘이 되주고 위로가 되주었던 그러한 손길들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사랑, 받은 바 은혜를 내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누고 베풀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갚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는 많은데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누고 베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받은 바 은혜를 더 많이 흘려보내고 나누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서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 사랑받고 구원받고 축복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았음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더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할 수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술이 예정된 주의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과정 동행해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도남동재단,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하심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우리의 모습,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것을 주셨는지, 왜 이렇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